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신탁 통치를 받은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한 과정은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1943년 11월 우리가 카이로 회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그리고 영국, 중국은 일본이 점령한 영토를 완전히 반환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독립운동하는 대표적인 김구 선생이나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그가 나름대로 그 운동을 하다가 감옥생을 하다가 미국으로 떠나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있었지만 미국으로 데려가서 결국 아들이 죽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장도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뭐 파리똥만하게 표시될 정도로 어떤 그 정치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에서 누가 감히 뭐 별로 이렇게 인정도 않을 부분인데 어쨌든 그 야사 공식적인 내용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때 감리교 어떤 그 장로님이 특히 그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당시 그 미국 대통령에게 그 조선 땅의 해방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도 간곡히 부탁이겠죠. 그래서 그 카이로 회담 때 대한민국,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카이로 회담 때 선을 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병운동,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해외 독립운동, 한일 무장투쟁. 저도 우리 안중근 의사입니까? 그 여순, 그 중국에 제가 갔다 왔어요. 대련에 가면은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던 곳을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는데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그 이렇게 나무 틀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짜버려요.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엊그제 그 8.15 이제 해방 그 기념이 가까우면서 그 어떤 그 노년에 그 독립운동 의병에 참석했던 분이 잠깐 나오더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의 의병이 되겠다. 그러니까 참 나라를 잃은 그 자유가 없는 자들의 그 슬픔. 우리는 그런 걸 겪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러한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일제라는 그런 강압적인 점령으로 말미암아 35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속 내면적으로 편하지 않지만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15일 날 항복을 해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8월 8일 날 누가 끼어들어요? 소련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나. 소련이 딱 그 세계대전에 끼어들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는데 참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남북의 결정적인 이념의 갈등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련이 나쁘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이중구조. 이스라엘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요소에 이렇게 그 철벽,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벽을 이게 콘크리트도 한 데도 있지만 이 철로 해가지고 생각해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요소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팔레스타인. 이슬람 1945년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이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었는데 유엔이 이거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어디 가겠어? 그들이 나름대로 자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가자 지구는 극렬 분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 가면은 웃겨요. 도로 하나 사이로 여기는 이슬람 땅, 이건 이스라엘 땅. 생각해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아직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옛사람, 제2의 통치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지만 또 내 안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리라. 이런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 9일 사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소련이 참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강대국 사이에 해방은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념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는,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사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이틀 사이, 불과 8월 8일 날 소련이 참석했으니까 약 6, 7일만 참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한 나라로 해방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우면 섭리 가운데 남북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 구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아직 카이로스 크로노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나. 그런 죄와 슬픈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나라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나라 없는 슬픔을 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바로 오늘이죠. 36년이라고 하지만 또 35년이라고 그래요. 요즘 책에는 35년으로 나와요. 왜? 1년이라도 줄이는 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35년 그 강점기를 이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리마다 태극기를 휘날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이구동성으로 만세를 외치고, 어떤 신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날은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춤을 추며 민족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한 날이었다. 이렇게 어느 기자는 그 해방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45년 불과 5년 후에 뭐가 터져요? 우리는 이념이라는 그런 갈등 구조에
유교가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단일 민족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헌법으로는 한 나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념으로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5인, 16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에는 15인, 어떤 책에는 16인이라고 그래요. 한 용어를 이제 종교로 넣어가지고 16인이라는 한 데도 있고 15인이라도 한 데 있고 뭐 천주교인이 뭐 들어있니 어쩌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 한면은 그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1966년 그러니까 그런 때 전쟁 속에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일제의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 전에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기 전에 뭐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그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난 속에서 그 전염병과 그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다가 저는 내 책상 오른편에 복음에 미치다 책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걸 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일대기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계속 울면서 봤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모르게 순교지 묘지를 찾아다녔어요.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젊은 신혼 부부들이 와가지고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다 죽어요. 옛날에는 묻을 데 없으니까 그냥 한강 그 모래밭에 무덤을 만들어 옵니다. 이제 나중에 순교자 묘가 생겨지지만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866년 토마스 선교사 결국 대동강변에서 책을 뿌리고 순교를 하죠. 그리고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와서 이제 고종의 그 족함인가 누구를 그 치료해주고 그리고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민족의 해방보다도 더 깊고 근본적인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의 필요함을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해방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디에서 불러요? 가시떨기라면 불꽃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려면은 소재와 불과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타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타야 돼요? 소재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재는 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잖아요. 날 말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영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라는 조건과 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같이 그 가시떨기나무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 혹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초목이 잘 안 보여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렇게 북한 땅처럼 모래사냥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시떨기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성막도 만들고 다 그럽니다. 그 가시 꼭 탱자나무 같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비교야. 합당한 비교야.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가시가 많고 더 못생겼어요.
그런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하여서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수없는 예언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로 인하여 성취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 그 포로에서 해방. 죄라는 것은 선악과의 주체.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땅짓자 가치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이제 언어적 구조 속에 내가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변방에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소통을 하라 그래요. 지금 빅데이터 4차원적 이 AI 시대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연결이거든요.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중심에 놓다 보면은 내가 내 틀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포로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은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사울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아들 이제 르호보암 시대, 이게 930년이에요. 이때 이제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요.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함을 그 이스라엘 영적 어머니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이었다. 나중엔 사마리아로 바뀌지만, 그러면 에브라임을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 요셉을 누가 낳았다고요? 라헬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도 있지만 이제 베냐민. 그러니까 남북의 모든 민족의 유일하게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로 이렇게 에레미야나 마태는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설교 때 다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낳아요. 이제 르호보암이 젊은 날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신에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이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 아까 얘기했던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에 남아요. 그 남쪽은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르호보암이야. 솔로몬의 아들.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전통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북쪽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오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면 마음이 멀어지면은 거리도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배당에 안 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려요. 타락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먼저 타락함으로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울면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뭐라면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70년도 우리가 그 게마트라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70년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 문자적은 정확하게 70년 후에 해방되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완전 죄종에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왜 완전수와 최대수 10을 곱해서 70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어쨌든 간에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돼요. 그래서 그 해방될 때 우리 에스라 1장 1절 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예언대로 누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해방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한 우리의 존재의 생사복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도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날 오늘 8.15 광복절이라고 광화문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해방날 입술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또 아까 어느 신문 기자가 땅이 춤을 추며 하늘이 열리고 민족의 영혼이 숨쉬기 시작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해방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도 해방의 그 기쁨을 일제시대의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분명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복의 기쁨을, 그 해방의 기쁨을, 그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정치적 해방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더 깊잖아요.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자유, 그 기쁨, 그 자유는 가족에게 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증과 비교를 했어요.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자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운전면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있어요. 그건 방종이죠. 그러나 노란불에 쓸 줄 알고 신호가 파란불에 갈 줄 알고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깜빡이를 켤 줄 알고 이게 그런 실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죠. 또 이 기쁨을 우리는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좀 부당해도 진리 안의 자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운전을 잘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러나 가장 큰 그 자유의 결과물은 아까 우리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죠. 내가 자유의 실력이 옳았다 틀렸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게 실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는 게 진정한 자유인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목사님이 신도시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막 바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짜장면을 배달시킨 거예요. 근데 신도시라 이 짜장면 배달 애가 뺑뺑 돌다가 완전히 뽑은 짜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야, 나는 뽑은 짜장을 더 좋아해.
그러면서 짜장값이 한 5, 6천 원 하잖아요.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잔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음에 올 때 깍두기나 좀 더 갖다 줘 하면서 웃으면서 그 짜장이 퉁퉁 부풀어 왔는데도 나는 좀 부푼 짜장이 더 맛있어 하면서 잔돈을 안 받고 준 거예요. 또 짜장을 시킨 거죠.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일하다 보면 밥을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번은 시간 지켜 왔는데 진짜 깍두기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고맙다 하면서 이번은 도서 상품권을 이렇게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다음에 올 때는 깍두기만 좀 더 가져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왔을 때는 내일 하나 준비해가지고 왜? 맨날 그 추리닝만 입고 다니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맨날 술만 먹고 좀 이제 방황했겠죠. 그 정도 할 정도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 부산으로 도망쳐 오네요. 저도 그런 청소년 시절을 겪어봤습니다만.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내가 저런 새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무시하고 그러니까 애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신사 초청을 하는데 너 한번 와볼 수 있겠니? 했더니 그래요? 친구도 데려가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쁨, 우리가 강복절이잖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더 이기적인 말 듣잖아요. 또 우리는 정말 진실한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너무 옳은 것만 강조하니까. 근데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예수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신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실력은 예수 닮은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잖아요. 온갖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죄인 편에 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8.15 해방, 여러분 안에는 별로 해방의 기쁨도 없잖아요. 우리는 일제 그런 강점기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여러분 안 믿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런 억압 속에 살았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그 자유의 실력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을, 이 해방의 자유를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로 증거하고 또한 여러분 존재를 통하여 증언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